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울리네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날씨가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가을비가 조금씩 내려서 기온도 더 내려가고 곧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2월이고 11월에는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례해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1년 전보다 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 마이크 좀 울리니까 조금 수정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오늘도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하는데요. 8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소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에부터 3문까지가 첫 부분인데 이 첫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주된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살펴봤습니다. 사실 1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은 1문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문항으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 질문으로 살펴본 것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중에 네 번째 거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107개의 질문 중에서 또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부터 38번째는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 그리고 나머지 39번째부터 107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룬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으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신 영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좋네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5문, 6문을 다 볼 건데, 이 내용은 지난주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5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더 계신가?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 이신저신 많이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영어 순서대로 번역을 해놔서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과 답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지만은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거룩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고 섬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어떤 교주가 돼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연 만물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무속신앙에서 많이 그러죠. 또는 상상 속의 어떤 것들을 또 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 여호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물론 답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보면은,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죽고 헛되고 가짜 신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또는 자연 만물이 또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독서로 읽는 책 중에 하나, 또는 어른들도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들 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에서 나와서 우리 삶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상식화돼서 그 신들에 대한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세이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하데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있는 신이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사단, 귀신, 마귀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가짜입니다. 그것들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제물로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한 좀 큰 거지만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에게 절하는 것가 생기니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 말을 쭉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이 제물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사를 드린 분도 꽤 있겠지만요,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놨는데 그 음식이 변하느냐? 물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를 수는 있어요. 따뜻한 게 차가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없어진다거나 더럽혀진다거나 한 입 먹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제단에 또는 우상 앞에 음식을 두었다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상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고기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 갔다가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로 인해서 시험받을 형제들, 실족한다라고 나왔지만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형제가 어려워한다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주된 오늘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우기 전에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하나 하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라는 우상, 니네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보통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명사고요. 여호와는 하나님께만 향해지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니네가 섬기는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이거 확실하게 해보자, 이 싸움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 나중에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제물 갖다 놓고 그거를 받는 신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알이 신이나 아세라 신이 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헛갈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우상처럼 교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 자체가 만든 신의 존재들이 있는데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헛갈리는 것은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 하는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자꾸 믿어요. 그게 문제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달라요.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만 믿는다 하지만은 실상 좀 다른 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엘리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어떤 것이 닮았느냐? 엘리야가 언제까지 니네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은 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섬기고 절하고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죠. 조금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8절입니다. 좀 길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도리어 따져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알이 꼭 바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그를 섬기는 게 우상이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행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또한 원칙이기도 했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화목제나 희생제 이런 것들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병든 것을 드리고 나서는 그들은 당당하게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참 무섭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느냐 위해서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민하지만은 실상 다른 신을 섬기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는 참 많더라고요. 물어보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신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뭐 누가 병을 낫게 해드래, 어디 갔더니 그 교회 다니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11조 얼마 내면 그만큼 하나님 돈 더 주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효염이 있다라면 그냥 믿어요. 또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보다 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일반적인 우상은 돈일 때가 참 많아요. 재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고 하나님 대접을 받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돈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만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돈이, 물질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 잘 쓰는 사람. 또는 신랑이나 신부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죠.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되게 좋아요. 왜요? 남편이 아파트가 번듯한 아파트가 있어요. 결혼하는데 신부가 참 좋아요. 신부 집안이 빵빵해요. 혼수품 엄청 많이 좋은 걸로 해와요. 그게 좋은의 기준이 돼요. 사실 우리들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이 길이 좋은 선택이고 이 길을 가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두는 건데,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합니다. 만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으로 대접이란 말이 웃기지만 대접해 드려야죠.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돈이라는 것을 올리기도 하고, 자녀를 올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 6번째 질문입니다. 문 5가 아니라 문 6인데 잘못 제가 쳤네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이건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단어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문이 가장 어렵고 답도 어렵습니다. 이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이걸 그냥 배우고 영이 뭐야 도대체? 실상은 정확히 모르겠어, 어려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어려우냐?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아니라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신격, 위,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 자체도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은 더 어렵습니다. 이거 웃기죠?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본질. 또는 위나 위격, 이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답을 볼까요?
하나님은 신격의 삼위가 계신다 하면서 쭉 나온 이야기를 조금 전에 단어 설명한 것을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본성, 본질에는 삼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된 인격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본질에 독립된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독립된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혼란스러워져요. 독립된 인격체인데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설교하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헛갈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까지만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부를 우리는 몰라요. 보여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참 불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큼 쉽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참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건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무슨 과학 그 유튜브를 쫙 보고 나서는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뭐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둘째에게도 설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표정을 보면 짜증나 있어요. 무슨 그거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은 들으면서 이해할 만하지만은 마치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고등분리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은 도리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문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이거 이 차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그걸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친절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삼위일체란 얘기조차 안 하고 이렇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았더니 삼위일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봐라. 그런다면은 이해되게끔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쉬운 말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되게 모순이거든요.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본질 안에 있는 제가 농담처럼 가끔 애들이 떠들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니네 좀 조용히 시끄러워봐 뭐 이런 거거든요. 차가운데 뜨거워요. 이런 거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타는 아이스크림처럼 파는 건데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태운다 그러면 그냥 녹는 거잖아요. 차가운데 뜨거운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새 독립적 인격체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게 하게끔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데 그냥 열거한 것을 모아놓은 얘기가 삼위일체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한다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왜 이야기하느냐.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을 넘어서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하고 관계돼서 이단이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나오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는 가장 위대하고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 교리다라고 수많은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긴 해야 하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소리가 있는 성부 하나님이 또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임합니다.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는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어려운 교리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아멘하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파고들수록 이단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조금 전 본 본문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지만은 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9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그거는 있을 겁니다. 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나옵니다. 한 구절 더 밑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많이 본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런데 능력의 차이도 없고 권능도 차이가 없고 영광 받으시기에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열거입니다. 설명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교리 중에서 그래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 대신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큰 코 다칩니다.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래서 이렇게 사리분별을 따지는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잖아요. 물을 얼리면 딱딱한 고체가 되고 끓으면 기체가 됩니다. 놔두면 액체고요. 또는 여성이 딸, 엄마, 아내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또는 때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잘 돼요, 사람들이. 또는 나무 얘기도 합니다. 뿌리와 이 줄기와 잎도 있다. 이건 하나다. 나무지만은 또 다른 부분들도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하나 얘기하면 더 따분해지니까 삼신론, 종속론, 양자론, 단일신론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다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려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잘못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셔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인간에 적용시키신다라는 역할의 구분들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론적이고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숱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 가운데서 많은 혼란을 정리한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등장해서 혼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소요리 문답 보시면은 좀 전에 6문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답을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이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이걸 이해시키려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놨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거입니다. 이거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삼위가 계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위가 계시는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야. 또 하나시래. 같은 본질이고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마지막 결정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이 부분만 알아요. 그 아는 부분을 그냥 합쳐놓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부 인양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하면 안 되고 코끼리 한 부분이야. 여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것을 이해할 만큼 만들어 보셔야 한번.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고 인정하는 겁니다.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까지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 오문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게 참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위격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저 주보 밑에다가 유인물을 놔뒀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장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두 가지를 놔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렵긴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얘기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어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우스 주의에 맞서서 싸운 인물로 자신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44개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 자료를 뒀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지만은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가. 전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만든 이 기독교라면은 이렇게 안 적어요. 그래도 좀 설명 가능하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설명이 물에 대한 것이나 또는 사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한 사과지만 껍질이 있고 씨도 있고 뭐 속에 내용물도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와 이 줄기가 있고 또 열매가 있다. 잎이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 머릿속엔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해 놨습니다. 그 열거가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것, 이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시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까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이 4, 5, 6 문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 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들을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더 많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알려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했는데요. 함께 잠시 기도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 그거는 대부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문에서 봤듯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아끼는 자동차나 다른 물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유일한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못할 게 너무나 못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벽한 선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냥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사실 그때는 무작정 따라가거든요. 무작정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구나를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